모니터는 좀 큰데 밖으로 나가는 소리가 제게는 조금 들려서 먹먹하게 좀 들립니다. 방송실에 한번 전처럼 잘 맞춰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은혜 받은 자의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먼저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받으세요. 할렐루야. 네. 오늘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는데요. 이 12월 달 첫째 주일은 대림절이라고 해서 4주에 걸쳐서 대림절이 있습니다. 이 4주에 걸쳐서 대림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대망하며 기다리는 그러한 주일이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기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갈망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목요일 날은 우리 서울신학대학교 83 동기들이 저희 교회에서 모였습니다. 우리 목회자는 30분이 좀 넘고 우리 사모님들하고 해서 한 50여 분 가까이 저희 교회에서 모였는데,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잘 대접을 했습니다. 교회 아름답다고 정말 부러워들하고, 또 맛있는 음식을 대접했다고 감사하다고 하고, 또 탁구장에 가서 탁구를 쳐보더니 탁구장도 좋다고 이야기하고, 저 족구장을 데리고 갔더니 야, 전에 이렇게 족구장도 있냐고. 그럼 저는 그랬죠. 저쪽으로 가면 축구장도 있다. 하우링이 좀 납니다. 그리고 저쪽 우리 저녁에는 서울신학대학교 교수 이제 총장으로 나올 분이 이렇게 식사를 좀 대접을 해서 고모네로 갔는데요. 이제 초등학교 이렇게 지나가니까 야, 뭐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보다 더 운동장도 좋고 학교도 이렇게 깨끗하냐고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얘기했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이 학교가 지금 110년이 넘어가는 학교라고 제가 또 자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이 초등학교 나왔다고 할 뻔해서 한번들어 그렇게 학교도 깨끗하고 또 이 지역의 또 모습들을 보면서 정감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우리 청년들과 우리 또 권사님들이 오셔서 잘 섬겨주셔서 간식도 아주 잘 준비를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또 생각해 보니까 현수막이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현수막을 안 했다가 서울신학대학교 83 동기에 환영하고 써줬더니 그냥 또 입이 만큼 벌어졌어요. 야, 이런 것도 준비했냐고. 전 교회 준비했던 홍성교회 우리 이춘호 목사님 한번 부흥회했잖아요. 그때 준비할 때 그것도 안 해줬는데 우리가 딱 해서 사진을 찍어줬더니 그냥 부러운 눈치에 보니까 야, 이래저래 하여간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또 말씀도 잘 전하고 은혜 받고, 역시 성령님이 성령님이야 그리고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저만 보면 성령이 오셨네, 이 친구들은 막 박수치며 찬양했던 분이니까. 뭐 저보다 5년 정도에서 한 2, 3년 그런 나이가 많은 목사님들도 있었고, 또 저하고 나이가 같은 목사님도 있고 1살 아래 목사님들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고 갔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은혜받은 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면서요, 아브라함에 관해서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올라요? 저는 아브라함 하면 이상하게 모세하고 좀 이렇게 크로즈업 돼가지고 좀 수염도 날 것 같고 지팡이도 들고 다닐 것 같고 인자한 할아버지의 모습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서 보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모세도 못난 부분이 참 많았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완벽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모세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야, 세상에나 자기 아내를 갖다가 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애굽 왕에게, 또 한 번은 그랄 왕 아말렉에게 이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갖다가 이렇게 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 소와 양과 노비와 나귀와 낙타를 얻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약한 자여 그대 이름은 아브라함이다 라고 부르고 싶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어떤 생명의 가정의 위협이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의 위협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아내 된 사람을 이 사람은 내 아내가 아니라 내 동생이야, 그리고서 그 지역의 사람에게 소개시켜서 그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또 시집 보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남편을 믿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있다고 한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 사람 믿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야,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것을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이나 그랬다고요? 2번이나 그런 일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에요. 여러분 도대체 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문제점이 있었을까? 보니까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이기적인 비겁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에요. 내가 살겠다고 아내를 방패막이로 앞세웠어요. 바로 이런 인간도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일을 그가 저질렀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1절로 13절에 보면 첫 번째로 먼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사라가 아리따웠대요. 그래서 애굽에 지금 가뭄이 들어서 피난에 내려갔는데 그 애굽 왕이 이 사례로 인하여 이 아브라함을 죽이고 그를 아내로 취할 것이기 때문에 누이라고 하자. 그리고 애굽 왕에게 이 사라를 주었다라고 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창세기 12장에 나오죠. 또 창세기 20장 2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기는 또 다른 사건이에요. 여기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하는 장면이죠. 2절에 보니까 한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여러분 지금 이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이 위험하다고 자기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재산이 위험하다고 자기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장면을 보다가 좀 재미있는 장면을 보았어요. 이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이 사라의 나이가 꽤 되었거든요. 70살 정도 되었던 할머니였거든요. 그런데 이 12장에 넘어와서 이 사라가 아리따웠다. 그래서 신학자들도 아리송하고 이 고개를 갸우뚱해. 70 먹은 할머니가 아리따우면 얼마나 아리따울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어떤 사람은 이 사라의 나이가 이 사건이 순서대로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먼저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도 사라가 나이가 더 젊었을 때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 그 설은 어떤 것이냐면 그 당시에 이 부족, 어떤 부족이 자기 지역으로 오면 그 부족의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략적으로 결혼을 해서 그런 관계를 맺고 서로 전쟁을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략적으로 이 아브라함이 그래도 큰 세력을 데리고 들어왔으니까 혼인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다투지 말고 잘 지내자라고 하는 그런 면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성경은 이 창세기 12장 11절 이하에 보면 그대를 볼 때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전에 보면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아브라함 눈에만 아리따워 보였던 건지 아니면 진짜로 아리따웠던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은 아리따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어쨌든 아리따웠든 아니면 정략적이든 지금 자기 아내를 다른 왕들에게 지금 넘겨주고 있는 그런 비겁함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로 이 아브라함의 문제점이 뭡니까? 반복적인 어리석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 12장에 애굽에서 한 번, 그리고 20장 그랄 아비멜렉 앞에서 또 한 번 그랬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12장에서도 그가 애굽 왕에게 아내를 주고 그 아내를 잃을 뻔했고 애굽 왕에게 아주 책망까지 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그런데도 변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사라를 통해서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결국은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그토록 자기 아내를 다른 사람들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못남보다 더 못난 것은 그 못남을 반복해서 저질렀다는 거예요. 불나방들이 있습니다. 이 불나방들은요, 처음에 이 불로 뛰어들 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뜨거우니까 뜨거워, 그리고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조금 도망가다가 보니까 또 불이 활활 타오르고 불꽃이 밝으니까 이 불나방이 어떻게 해요? 야, 저기가 천국이구나, 저길 또 가야 되겠다 잊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불 속으로 다시 뛰어들어가지고 타다닥 하고 불에 타 죽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가장 어리석은 것은 뭐냐?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 잘못된 것들을 다시 반복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한번 중독되고 나면 그것을 끊기가 어렵다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죄성도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해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한번 빠져버리면 자꾸 그것에 반복되는 거예요. 물질이 약한 사람은 자꾸 물질에 넘어져, 이성이 약한 사람은 자꾸 이성에 넘어져, 그리고 사람들을 사기치는 것에 자꾸 익숙한 사람은 그것에 자꾸 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못난 모습이 낯설지만 않는 것은 오늘 우리 자신들을 한번 지난 1년 동안 뒤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지만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어리석음과 같은 그런 반복적인 일들이, 죄들이 우리 가운데 없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못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첫 번째로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지켜주시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지켜주시는 은혜를 주셨다. 여러분, 애굽에서는요, 큰 재앙으로 바로의 가정을 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뭔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이 사라를 다시 내놓습니다. 12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마 급하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렸던 것 같아요. 어떤 재앙인지는 성경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가 깜짝 놀라서 사라와 그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떠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는 하나님께서 현명하여 꿈속에 나타났어요. 꿈속에서 나타나서 저 사라는 저 다른 사람의 아내이다, 내가 어찌해서 그 사람을 데려왔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비멜렉이 뭐라고 하냐면 분명히 아브라함이 누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모르고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래, 내가 모르고 데려왔던 것을 내가 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용서할 테니까 그 사라를 다시 돌려보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20장 3절에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이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내가 죽을 것이다, 돌려보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로 16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주고 아브라함에게 이르서 내가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까 내가 보기 좋은 곳에 정착하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은 1000개를 주어서 사라에게 이야기하기를 그곳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라 라고 하면서 내 일이 다 해결됐다고 돌려보내주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줬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꿈으로 그를 야단을 치시고 그리고 소와 양떼와 은 1000개까지 아내까지 다시 돌려서 보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한번 뒤돌아보세요. 가만히 뒤돌아보면 힘든 일도 많이 있었지만 그 힘든 일 가운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세워주시는 은혜를 보게 됩니다. 20장 9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따져 묻습니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않는 것이 아니라 이 아비멜렉이 아주 단호하게 이 아브라함에게 따져 묻습니다. 우리 9절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 따졌는지. 시작.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또 10절 말씀도 있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어찌해서 했느냐? 내가 이렇게 무슨 뜻으로 이렇게 했느냐? 막 따져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대답이 뭡니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11절에 보니까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고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입니다. 정말로 또 이 내 아내 사라는 내 누이기도 합니다. 이복 동생이기도 합니다. 이복 누이기도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은 겁니다 라고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결혼한 아내를 이복 누이 동생이기도 합니다 하면서 주었다는 거예요. 이 백성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죽일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물론 솔직한 이야기 같습니다만은 궁색한 변명이잖아요. 얼굴이 화끈거렸을 순간입니다.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을 순간이었을 거예요. 내가 살겠다고 아내를 방패막이로 내세웠다는 것을 이렇게 아브라함은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잖아요. 수천 년 전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지금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내 내면의 모습, 내 외면의 모습이 오늘 여기 스크린에 한번 다 비춰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난 1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대낮에 있었던 것처럼 다 드러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의 이기적이고 비겁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비겁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선지자적인 그러한 능력을 부어주셨는데 이 아비멜렉 가문에 자녀를 낳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아비멜렉 가문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기도해 주었더니 20장 17절에 보니까 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체면을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안 살려주셨어요? 네, 살려주시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 앞에 당신의 백성의 체면을 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임한 은혜가 비록 우리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도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은혜는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꾸짖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인상적인 것은 하나님은 이 일로 아브라함을 꾸짖지 않았어요. 너무나도 못난 모습, 정말로 거듭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꾸짖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이미 아셨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정말로 이 부족 간에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아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 앞에서, 아니 내 아내 사례 앞에서 어찌 얼굴을 들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일일이 죄에 대해서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베드로를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를 물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먹을 것을 주시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묻지 않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는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시잖아요.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하시면서 다시 사명을 맡겨주시는 장면을 보게 돼요. 저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우리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막 야단치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기회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저는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사람을 보지 말고 또 이 주위의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이 자연과 그리고 환경과 사람 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올 한 해 살아온 우리의 모습,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죄와 그리고 우리의 갖가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총을 바로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일찍이 시편에서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39편 8절로 10절에 보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할렐루야. 하늘 꼭대기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땅 끝에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의 날개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가 사망의 자리, 도저히 희망이 없는 자리, 정말로 내가 멸망의 자리에 빠지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만약에 정말로 이렇게 아내를 2번씩이나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일이 왜 생겼는가? 이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토록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내 것이라고 인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드느니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한 번은요,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한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그리고 사나운 얼굴로 예수님에게 외치는 거예요. 이 여인을 돌로 치릴까 말릴까? 거기에는 어린아이서부터 나이 많은 사람까지 이 어린아이 머리통만한 돌을 쥐고 온 거예요. 지금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간음하는 여인은 돌로 치라고 했는데 치릴까 말릴까? 그때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무언가 손가락으로 쏘고 계시다가 고개를 들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더니 머리가 백발로 성성한 나이 많은 사람부터 돌을 하나씩 내려놓더니 다 돌아갔어요. 그 앞에는 끌려온 여인과 예수님만 혼자 1대1로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로 11절에 보니까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물으십니다. 그 여인이 주여 없나이다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오늘 주님은 이렇게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성탄절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주님 앞에 오면 다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잖아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깨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도 듣고, 여러분, 우리가 다시는 죄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나는 연약합니다. 성령이여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하나님 나라 가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이 아브라함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또한 대망하며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용서하셨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죄에 대하여 연약한 인간의 본성을 익히 알고 계셨던 그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마침내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음에도 거듭되는 실수와 실패, 그리고 거듭되는 죄에 좌절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심성을 아시는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너 회개하라, 너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다윗의 위대하고 영원한 복을 받게 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도 인도해 주셨는데요, 지난 목요일날 오셨던 목사님 중에 하나가 염현경이라고 하는, 오늘 금요일날도 제가 간증했는데 염현경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청주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지금 인천에 또 개척교회로 부임을 해서 가신 목사님인데요, 아주 기도 자그마하신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엑스레이를 찍었는데요, 엑스레이 한쪽이 완전히 하얗게 나온 거예요. 원래 엑스레이를 지금 폐가 검게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상하다, 뭐가 가리고 있었나? 근데 의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고개를 갸웃갸웃거리더니 이 자세한 검사를 하자고. 자세한 검사를 해보니까요, 폐암 4기야. 좀 기침을 하긴 했는데 뭐 그걸 몰랐는데 폐암 4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폐암 4기인데 이제 우리 동기 목사님들 그 전체 방에다가 올려놓고 이렇게 내가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요청을 하는데 자신이 올린 것도 아니고 친구 목사님이 이런 것이 검진을 받아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인은 뭐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근데 그 꼭 이번에 왔을 때가 1년 됐다는 거예요. 그 병에 걸린 지가. 폐암 4기가. 폐암은요, 사람이 빼빼 마르다가 이게 그냥 대꼬창이처럼 돼서 사망을 하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봤거든요. 저희 작은 아버지께서 그런 병에 걸리셨으니까요. 그런데 이분이 왔는데 얼굴이 통통하고, 저보다도 나이가 5살이 많은 사람인데 아니 얼굴이 더 불구스름하고 더 그냥 혈색이 도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거기서 많은 사람 앞에서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하고 감사할 일이 있다. 그러면서 어느 날 정말로 이제는 4기라 이거는 병원에서 뭐 수술할 수 없는 거래요. 뭐 항암 치료 다른 것들은 하는데 이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의사가.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그냥 이 암덩어리가 밖으로 쏟아져 나왔대. 저 궁금하잖아요. 어디로 암덩어리가 쏟아져 나와요? 가슴 밖으로 튀어나왔는지 어디로 나왔냐고 물어봤더니 입으로 튀어나왔대. 입으로 막 이 시뻘건 암덩어리가 튀어나왔는데 2번이나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호흡이 가빠갖고 걸을 때마다 쌕쌕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기침이 막 심하고 그랬던 사람인데요, 야, 그러고 난 다음 또 호흡이 되기 시작하고 입맛이 들어서 음식을 먹기 시작하고, 전에는 하나도 먹질 못했는데, 그러면서 혈색이 돌아오고 밥을 먹고, 그리고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막 폐가 점점점 검어지면서 다시 다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1년 후에 봐도 되겠다고, 치료가 됐다고, 1년 후에 봐도 이제는 좀 이렇게 1년 정도 봐도 되겠다고. 그 기쁨으로 간증하는 장면을 보고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더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걸을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실수, 투성이, 죄 가운데 여전히 빠져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회개하며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그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또 남은 12월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은혜 받은 자에 관해서